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508주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동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부터 이탈했을 때, 결국은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때, 그 때는 사람이 계획한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에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만든 종교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는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창조는 단순히 어떤 사물을 창조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고 나는 너의 창조주야. 이걸 분명히 인식시켰어요. 그 인식과 더불어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너는 내 말을 순종할 때 너는 너의 위치가 있어. 만약에 너가 나를 거부하면 너는 죽는 거야. 창조와 함께 아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담이 이것을 부정하게 되죠. 이 관계를 부정하게 되죠. 관계를 부정했을 때 아담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가 아무리 소리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본능이에요. 왜 멀어졌을까요? 타락과 더불어 죄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결국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속죄의 길을 여시고 그 속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에덴에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기뻐하셨던 그 관계를 사람에게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등 종교로 갈수록 도덕적이에요. 하등 종교로 갈수록 비도덕적이에요. 윤리 체계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도 그런 점쟁이들이 점을 치면 점 칠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한 대상을 누구로 삼아요? 그 집안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 힘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잘못 들여서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을 사람으로 갑니다. 죽은 사람한테 갑니다. 조상 잘못 섬겨서 그랬대. 제사 잘못해서 그랬대. 무덤 잘못 썼어 그랬대. 답이 간단해요. 그 다음에 종교가 만들어질 때는
환경과 더불어 갑니다. 산에 사는 사람은 산신령 찾고 바다에 사는 사람은 용왕님 찾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자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상화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주인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파트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해요. 사람만.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속성? 영적인 속성.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속성.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창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 능력. 인간에게만 창조 능력을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로서의 창조 능력이고, 사람은 무에서 유를 못 만들어. 있는 걸 갖고 만들어. 여러분, 이게 흙이라고 그러면 알기 때문에 그래, 그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지. 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들고 이게 흙이야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나 사람은 과정을 알아. 과정을 알고 그건 흙이야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창조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있는 걸 가지고 창조해내요. 공중에도 우리 공기 중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 그래도 비교적 이제 농촌이 가까우니까 농사 짓는 비료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공기 중에서 나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원리를 모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리를 알고는 끄집어내서 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이 지구상의 자원이 고갈이 된다면 그 자원은 어디서? 물과 바닷물과 공기에서 찾겠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같은 창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만 무에서는 할 수가 없어. 있는 것 갖고 원재료를 갖고 응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만들고 기뻐 감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기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씁니까? 그러나 전기를 처음 개발했을 때 에디슨이 오늘 같은 세상을 그 사람이 상상을 했었을까? 전기의 쓰임새가 지금 얼마나 다양하고, 지금 전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존재했어요. 그 존재한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해냈어요. 감격이죠. 에디슨의 고향에 가면, 에디슨 집에 가면, 그 에디슨 마을이 시골입니다. 제가 일부러 자동차를 끌고 한 서너 시간 달려가지고 에디슨 집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것에 늘 관심이 있어요. 주변에 뭐 있다 그러면 가서 궁금해서 못 견뎌요. 쫓아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에디슨의 집을 자기네 집보다 더 잘 관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예 당번을 짜가지고 그 에디슨 집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시간별로 가이드를 해. 자랑스럽고 마치 자기네 집안 얘기야. 근데 사실은 에디슨은 아무 관계 없잖아. 그런데 자기 집안 얘기처럼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뭐 물론 당연히 도로인도 다 에디슨 도로지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에디슨이 이 전기를 만들고 전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용을,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온갖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죠. 이게 창조 능력이에요. 사람에게만 주신 창조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는 이게 안 돼요. 동물들 가운데 요리해 먹는 동물 있습니까?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이란 동물만 요리를 해 먹습니다. 창조입니다. 맛의 창조입니다. 만만의 창조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디자인, 보고 느끼는 거죠. 색깔을 보고 느끼는 거죠. 같은 음식일지라도 어떻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기 좋게, 그리고 맛있게. 이게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다 하셨던 만족감, 그 만족을 사람도 느끼고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사람만. 어떤 동물도 그러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고 그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양을 비축하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실컷 먹고 겨울에 이겨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단순히 맛있기 때문에 골라서 요리해서 아니요. 대신에 동물은 단순해요. 배부르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니까 배불러도 더 먹겠다고 덤벼듭니다. 여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만 못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현금화해서 은행에 쌓아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혼자 미소 짓습니다. 그걸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동물에게 주시지 않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타락과 함께 하나님부터 멀어졌어. 이때부터 이 능력이 어떻게 기능해요? 자기중심으로 기능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기능합니다. 이걸 이기적인 기능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중심으로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재능이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도덕적인 의식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야지, 이 정도 기능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볼 수 있잖아요. 비행기를 통해서 식량을 가서 떨어뜨리면 그거 하나 내 거 만들겠다고 쟁취하기 위해서 달겨들어서 서로 그걸 움켜들고 움켜쥐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람일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다를 뿐이지. 만약에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전쟁을 치른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남겨진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오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능력이라는 말로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제한당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인간성, 하나님 없는 인간성은 인문주의자들도 말합니다. 이때 인간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품격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타락해서 형벌 가운데 있는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회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신분이 회복됐다는 의미. 근데 신분 회복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의 변화를 허락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고 내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품격이 내 인격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강제로 집어넣어지질 않아. 왜? 내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만일에 인간이 인격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서 내 품격이 하나님의 품격을 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 복받기 위한 수단, 그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지 내가 예비한 건 사람이 예비했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열어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초청받아서 그 길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예비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예비해 주셨어요. 의의 길로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이 설정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실 필요. 또 죽을 때까지 적당히 살다 말지 이런 이판사판의 삶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몰라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다만 부활 이후에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창조적으로 살아가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회복시켜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은혜의 문제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는 작업, 내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내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놓으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수고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얻을 것, 내가 찾을 것, 내가 이룰 것, 내가 해결할 거에 대해만 내가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한 게 별로 없으면 하나님도 적당히 거리를 좀 두고 살고, 또 반대로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 눈에 나면 또 혼나니까 눈에는 안 나게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서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서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으로 서라고 하면 인간은 이미 설 수 없어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망가진 인간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성경 처음부터 성경 전혀 모르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주고 이거 믿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안 되려고 나 안 믿겠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 원리를,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안 믿겠다 그러지. 그게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인데, 아브라함 자기 책임도 못 지는 놈인데, 그게 무슨, 내가 왜 그런 종교 나 안 믿겠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세요. 완전해서 쓴 사람이 있나? 에? 완전해서 쓴 사람이 있냐고,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다 못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벗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벗이야. 그냥 한 집만 보면 그냥 갖다 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존심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존심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유일하게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이 망나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무슨 사정 애걸 복권을 하잖아요. 반대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애걸 복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러놓고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돌이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받은 은혜조차도 이기적으로만 산다고. 응? 교회 안에서 똑같아. 구역별로 이러면 우리 구역이야, 그때부터. 다른 구역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구역이야. 제가 목사가 막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1983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아마 84년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구역이 한 129역 정도 됐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각 구역장들이 이제 이 만만한 부목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무슨 전화가 왔겠어요? 에? 내년에 구역 편성을 다시 하는데 아무개랑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대. 에? 아무개랑 해줘. 근데 아무개가 누굴까요? 아무튼 데리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지 뭐. 맨날 데리러 다녀야 되고 맨날 신방 가야 되고 뭔가 겨우 끌려 나오는 사람이지 뭐. 교회가 왜 있는 건데? 구역이 왜 있는 건데? 제가 그때 부목사가 아니었으면 학교에 안 나와도 돼요 그럴 뻔했는데 부목사다 보니 그랬다가는 내가 잘리잖아. 그래서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리고 하단을 한 번 했어요. 구역장님들 다 모아놓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예요, 우리. 끼껏해야 우리라니까요. 바깥에 나가면 우리 교회야, 그 다음엔. 그 이상을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능력과 자격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니까 자기 중심의 자기를 위한 능력 개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마 에디슨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 만약에 이걸 만들어냈다 그러면 평생 아니야 몇 대 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저작권이요 60년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이 그걸 만든 사람이 죽은 후 60년까지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6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이렇게 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 잘 만들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도록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에디슨이 그러한 법적인 보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뭔가 그분이 발명한 걸 다 판권을 등록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판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껏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만 만족하겠다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한다고 하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조차도 사람의 종교를 전락한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가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 이후의 중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기독교가 됐고 그 다음에 모든 이권을 장악하는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조차도 결국은 창조에 의한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을 통해서 허락받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악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냐 아니냐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어느 날 집사님이 신방을 해, 개업을 한대. 근데 얘기를 안 해. 개업을 하면, 개업을 한다 그러면 뭘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대. 근데 와래. 뭘 하는지도 모르고 갔어. 근데 호프집을 차려놨어. 그러면서 복을 빌어달래. 내가 무슨 복을 빌어야 되겠어?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하고 선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일까? 평안을 주시는 걸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일까? 감사한 거는 얼마 안 가서 망했어요. 제가 속으로만 감사했습니다. 겉으로 감사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게 사람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수단으로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는 것이고 창조의 원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창조 원리 속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오면서 기러기를 만났어요. 고속도로가 아니었으면 좀 세워놓고 좀 걔네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고속도로니까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잖아.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도착하자마자 기러기 얘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창 두들기는 거야.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다 완성을 못하고 내렸습니다. 아침에 여기 얼마나 좋아요. 오면서 늘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나 여기 살고 싶다 내가 그랬어. 우선 정서적으로 한가롭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눈 한번 들어보세요. 기러기 날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반갑지 않습니까? 아직 마음이 돌 같아. 의식이에요. 의식. 하나님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의식과 자격을 주셨어요. 누림입니다. 창조의 누림입니다. 누림은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배만 채우려고 먹으면 누림의 시간을 잊어버려요. 천천히 맛을 의미하면서 드시면, 맛을 의미하면서 만드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맛을 의미하면서 하늘에 감사하고, 얼마나 여유로워져. 제가 가끔 그래서 야단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어디 음식점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데 꼭 주방장을 찾아요, 제가. 고맙다고.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맙다고. 주방장은 또 뭐 잘못했는지 알고 긴장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그 소리 하면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들어간다고. 나만 바보돼. 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몇 번 똑같은 짓을 해. 그러면 그땐 주방장이 나와요. 기뻐해요, 자기도. 한 번, 두 번은 안 돼. 근데 계속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그러죠. 오늘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나오던. 그러면 뭐 할 일 없는 놈인가 보다. 두 번째 그래. 세 번째 가면요. 오히려 반갑게 나와요.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한다고요.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여유로움과 기쁨이 나누어지잖아요. 의식이 바뀌면 천지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간직함으로 그리스도인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달라. 멋있어. 멋있어야 된다니까요. 단순히 차림새만 멋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